여류 작가 유한진 씨가 쓴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집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이제 저녁이 됐으니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날 메뚜기는 개구리와 함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며칠을 또 같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이제 겨울이 오니까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메뚜기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고 메뚜기는 내년이 없지만 그러나 내일은 있고 분명히 내년은 있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내일을 모르고 또 내일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분명히 내일은 있고 내년은 있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세를 믿지 않아.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 믿어.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판옵티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과 옵티콘은 이제 이 합성어인데 판은 올, 모두라는 뜻이고 옵티콘은 본다 그런 뜻이에요. 본다. 판옵티콘 하면은 모든 것을 본다. 모든 것을 보는 거대한 눈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국가 권력이 개인들의 삶을 다 감시하고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판옵티콘 거대한 국가 권력의 눈이 개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감시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CCTV가 어디 가든지 있죠? 식당 가도 있고 카페 가도 있고 골목에도 있고 극장에도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CCTV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또 잘못하면은 처벌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외부의 판옵티콘 이것은 이해하고 용인합니다. 그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시민을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려니까 CCTV는 있어야 돼 하고 이해하고 용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부에도 스스로 판옵티콘을 설치해서 스스로 감옥 속에 들어가고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감옥 속에 가두고 스스로 노예가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걷다 보면은 그냥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코에 박고 걸어갑니다. 공원을 걸어가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도 90% 이상이 다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도 여기 계단에 와서 노는데
거의 100% 다 이거 들여다보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스로가 자신을 전자기계의 노예로 삼고 감옥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즐거움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이런 기계들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감시받고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를 가져라, 의식을 깨라, 노예에서 벗어나라, 감옥에서 탈출하라,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따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다정한 말입니다. 영희야 일어나라. 아침이 왔다. 아침밥 먹어야지. 이제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하는 이렇게 다정스러운 말입니다. 또 이것은 동시에 헬라어 단수 2인칭 명령형으로서 단호하고 권위에 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활 생명의 새 지평을 여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또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명령해 주실 것입니다. 인수야 일어나라. 아침이 밝았다. 철수야 일어나라. 새날이 왔다. 영희야 일어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밝았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활 그 아침에 확실하게 깨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너는 너의 내부의 판옵티콘 전자기계의 감옥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어나고 영혼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향하여 일어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향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은 행복론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나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룬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 기린은 이 새끼 기린을 낳자마자 일격을 가합니다. 엄마 기린은 키가 이 하늘만치 키가 큰데 서서 선체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새끼는 낳자마자 땅바닥에 그냥 곤두박질 쳐서 내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으로 잠시 멍해 있다가 정신을 차리는 순간 엄마 기린이 그 긴 발로 엉덩이를 세게 걷어차는 거예요. 이 새끼 기린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미 땅바닥에 부딪혔는데 또 걷어차다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견디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는 찰나에 엄마 기린이 또다시 일격을 가합니다.
처음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죠. 새끼 기린은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집니다. 새끼 기린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계속 걷어차이겠구나. 그래서 새끼 기린은 가늘고 긴 다리를 비틀거리면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엄마 기린이 한 번 더 엉덩이를 걷어찹니다. 새끼 기린은 충격으로 자빠졌다가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엄마 기린이 발길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제서야 엄마 기린이 이 새끼 기린에게 달려와서 핥아주고 또 새끼 기린을 이제 이렇게 어루만져 주기 시작합니다. 엄마 기린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새끼 기린이 자기 힘으로 걷지 않으면 하이에나나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새끼 기린을 무조건 걷어차는 겁니다. 일어나서 달리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살아남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독려하시고 때로는 걷어차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오늘 이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는 창조주시요 전능자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너희의 구원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사랑이 되라. 빛이 되라. 주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목회연구소 설문조사를 보면은 2023년도 설문조사를 보면은 한국 외에 G7 국가, 한국까지 8개 국가예요. 8개 국가를 대상으로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G7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캐나다 이 G7 국가는 그 1위,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1위를 가족이라 그렇게 해서 가족. 2위는 직업과 친구라 그랬어요. 그리고 3위는 돈이다.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물었더니 그 1위가 뭐니 해도 돈이다. 돈이 1위예요. 2위는 뭐냐? 2위는 내가 건강해야지. 그리고 3위는 가족. 3위가 우리 한국 사람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돈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고민거리가 무엇이냐? 뭐가 고민거리냐 하고 물었어요. 1위는 뭐니 해도 돈이다. 돈 없는 게 고민거리다. 2위는 건강입니다. 건강. 3위 자녀 문제가 고민거리예요. 신앙이 고민거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조차도 돈에 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자기 건강과 돈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느냐 하고 했더니 비기독교인 92%는 뭐니 해도 돈이 있는 사람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92%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가운데는 90%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지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돈의 절대 가치를
두고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와 같이 돈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욕심에서 일어나라, 돈 사랑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고 너희의 생명이며 너희의 구주가 된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돌보는 이요 너희를 지키는 이요 너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일어나서 나를 따르고 주의 빛과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절에 주님께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소녀는 병으로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줄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완전히 깨어났다는 것이고 몸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명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다 먹게 하셨죠.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천사를 명하여 떡과 물을 가져다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무리가 굶주리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 천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뷔페 결혼식장 뷔페를 이제 보니까 뷔페 갈 때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100분의 1이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백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사람은 많고 하여튼 100분의 1이나 먹었나 싶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나 이렇게 넘쳐나도록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공중의 새도 먹이며 들의 백합화도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해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일어나서 사랑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선데이라는 선데이가 있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는 15분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제 외쳤어요. 빌리 선데이는 매우 가난해서 고아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농장에 취직을 했고 가까스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배워서 야구를 잘했습니다. 화이트삭스에 입단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술을 먹으면서 방탕하게 됐습니다.
1886년 24살이 됐을 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15분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15분의 신앙 원칙, 그것을 이제 떠오르게 됐고, 1891년 29살 때 YMCA 전도사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 15분의 원칙, 하루 15분의 실천이 기적을 만든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하나는 15분씩, 매일 15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또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대화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매일 15분씩 하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라, 전도하라, 매일 15분씩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라,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기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약 90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15분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근심과 걱정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돈 사랑에서 일어나라, 판옵티콘의 노예하에서 일어나라, 불신과 게으름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를 먹이는 이요 너희의 구주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 일어나라, 그리하여 사랑이 되고 빛이 되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그리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 기도합시다. 주님,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노예와 기계에서 일어나고 정욕에서 일어나고 세상의 잠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의를 이루고 빛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